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날 때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런 것은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초자연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는 그 물고 그 시작점은 반드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서기 싫은, 뒤로 빼고 싶은 그 간절함에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할 수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향한 호소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었고요. 그 갈라지지 아니한 그 요단강도 이 요단을 건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법궤를 가지고 가슴에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 시퍼런 요단강이 그 앞에 넘실거리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건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퍼런 강물에 발을 내딛는 그 사람들의 그 빠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용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그 요단을 가르는, 홍해를 가르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에훗과 삼갈과 이 모든 사람들, 지난주에는 우리 드보라와 야웰이라고 하는 그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는 여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하셨나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우리 기드온 얘기는 너무 유명하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이 기드온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의 본문의 주제로 나오는 기드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나인 기드온은 어떻게 하였으며 또 정말 기드온의 다른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보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지만 우리 성경의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사사기 6장 다 피시고요. 437쪽. 사사기 6장 1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큰 용사여,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 이스라엘의 이 당시는 이스라엘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의 모든 먹는 것, 곡식들 다 뺏어갔어요. 짐승들 다 뺏어갔어요. 틈만 나면 올라와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다 산에 동굴을 짓고 토굴을 짓고 그 속에 숨어서 몰래 살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고 먹고 살 것 어떻게 그냥 어렵게 먹어가고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랬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야,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토굴에 숨어서 살고 있었지만 기드온만큼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지냈던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그 앞에 11절 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기드온이 하는 일을 여기 했는데 뭐냐면은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기드온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건 무슨 뜻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아니하도록 숨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냈는데, 기드온 역시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그 큰 용사라고 부른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은 이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자기 먹고 살아갈 그 밀을 겨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자기 먹을 것을 애써 그 밀타작을 했던 그런 그 소심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까? 이런 그 부러움에 대해서 기드온은 뭐라고 응답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런 그 칭찬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좋기보다는 화가 나죠. 내가 나를 알고 남도 나를 아는데 어울리지 않는 그런 칭찬할 때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짜증내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기드온이 바로 그랬어요. 기드온이 자기가 겁이 많은 소시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감사한 것보다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도 내가 누군지 잘 아시면서 말이죠,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 이게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아유.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쭉 내려와서 15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사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이 므낫사 지파인데, 므낫사 지파 중에서도 자기 가문, 자기 아버지 집, 자기 가문은 가장 작은, 보잘 것 없는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 집, 자기 가문 가족 중에서도, 그 형제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보잘 것 없고 모능력고 가장 겁쟁이고 소시민이었던,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기드온, 저 보잘 것 없는 집에 저 겁쟁이 말이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리고 있었고, 그 자기 자신도 두 귀로 똑똑히 알아듣고 자기 스스로 봐도 자기가 겁쟁이로 살아갔던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저는 가장 작은 자고 약한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거는 점잖게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강한 불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놀리시는 거예요? 네, 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 그런 일을 할 만한 우인이 못 된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게 기드온이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아차, 내가 실수했다, 내가 착하겠다, 이거 다른 사람 부른다는 걸 너 이름이 비슷해서 실수했는데,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밑에 우리 1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에 몇십만 대군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우 실수했다, 미안하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든 문제없이 다 할 수 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다른 사람에 못지않게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힘으로 싸우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그랬어요. 우리 그 앞에 한번 봅시다. 네? 앞에 14절, 우리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힘이 없고 겁쟁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기계가 아닙니다. 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철저하고 신중하고 세밀하고 철저한 자기 훈련, 자기 절제, 자기 컨트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성령이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증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보면 절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쓰는,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극한 훈련을 받고 타는 그 목이 타는 갈증 속에 있지만 그냥 머리를 쳐박고 먹지 않는 거예요. 언제 적군이 올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절제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적군을 살피면서 먹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나의 용사들이다. 나머지 사람들 다 보내라. 9천 몇 명이죠? 9,700명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300명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13만 5천 명.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진 사람, 그리고 그 마음으로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과 행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 못지않게 자기가 자기를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훈련시키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라는 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한 번 가지고 말이죠, 한번 자고 일어났다가 갑자기 소리가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절하게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요 약점, 요거 왜 이거 왜 통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의 이것을 절제하고 끝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의 육체 소욕에 나오는 대로 그냥 갈증 난다고 머리를 그냥 물에 쳐갖고 먹어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간다고, 태엽감으로 다다다다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태엽하니까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 공연하는데 박현주 사관님 어디 있어? 돌석 인형의 노래 잘 알죠? 이렇게 죽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태엽을 드리릭 감아주고 다시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태엽 감아주니까 자동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태엽 감은 흉내지만 그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노래와 연기를 할 수 있던 것은 본인의 피나는 눈물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내 자신이 나를 극기 속에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면서 엄격한 훈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이제 넘어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의 용사가 일어나는데요, 300명이 그렇게 훈련받고 자기의 절제 훈련을 통해 300명이 나가서 외치는데,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직접 나가서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을 함께 막 그냥 뭐 옛날 사람 육박장인 거예요. 막 치고 서로 몸을 부딪혀. 그게 아니라 그 진 주위를 돌고 항아리를 만들고 횃불을 만들었다가 깨트리면서 동시에 외치는데, 동시에 외치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힘을 합해야 돼. 함께 한 목소리라도 외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두 마디인데요. 이 두 마디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탈. 여호와를 위하라는 거 뭐예요? 우리 삶의 존재. 우리의 존재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우리의 지어진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존재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승리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기 담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일하고 여기서 잘 돼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라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듯이 겁쟁이고 소심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명자요, 하나님의 일을 가진 사명자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 그렇잖아요. 에훗, 오르는 지파의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그 모든 적진 속에 정말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왕에게 말이에요. 그 무시받던 왼손을 빼뜨려서 말이죠. 그 적장을 찔른 거예요. 삼갈, 그에게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한 소똥 묻은 막대기 하나였지만 그러나 이 소똥 묻은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나섰을 때 블레셋 용사 600명, 진짜 어떤 드보라 야해. 네,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가장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들었으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저는요, 여러분들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공연할 때 보여요. 여러분들의 공연 전에는요, 여러분들 공연하는 거 잘 얼굴을 못 봤어요. 어떤 때는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아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과감하게 봐요. 과감하게 보는데 그 과감하게 보면은 보여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빛나고 놀라운 것들 너무나 많이, 이거 여러분 다 끄집어내야 돼. 근데 무궁무진해. 이거 막 다 끄집어내줘서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희망을 얻을 그런 그 환상을 보면은요, 와, 가슴이 어떤 때는 막 숨을 못 쉬고 숨이 막 두근두근 가슴.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다 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지막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장 쭉 넘어와서 28절입니다. 8장 2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 하신 일에 놀라운 그 결과입니다. 숨어서 자기 먹을 거 하나 겨우 먹느라고 땀을 삘삘 흘리던 이 겁쟁이가 일어서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겁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뭐 한 가지 때로는 자신 있지만 너무나 작은 거 하나만 가지고 마음을 꺾여버려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져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실제 그만두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못 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야 돼요. 네. 때로는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그냥 너무 이렇게 과신하고 나타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결과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공연 갔다 와서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은 더 놀랍습니다. 더 놀라워요. 우린 중간에 자꾸 낙심해요. 포기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버려두고 싶어요.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주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과 구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열흘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부르신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